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역사적인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칙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이고요, 당연한 의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치자의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아내 마리아가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었기에 마리아는 그 사실을 조용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여정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데 당시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숨어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보내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너무나 딱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누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을 누여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출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화적인 탄생과 어떤 신화적인 출생을 보게 되면 매우 신비롭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특별한 뭔가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탄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탄생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탄생은 그야말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을 맞을 때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매년마다 반복되고 계속되는 성탄절이기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고 또 의례적이고 평범한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성탄의 의미는 그야말로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된다는 얘기는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군가가 합격했다, 또 당선이 됐다, 당첨이 됐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감사한금 내고 싶어요? 어때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됐다고 얘기하면 박수는 쳐주지만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합격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당선됐다는 것은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참 어렵고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건강검진해서 나 너무 좋다고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지? 이게 굉장히 비교하면서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는 노벨상 받으면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좋은 소식,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자나 그렇지 않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주님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이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에 보편적인 겁니다. 모든 이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모든 이들을 감동케 하고 전율케 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그러기에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의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는요 메시아가 꽤 많습니다. 자칭 타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메시아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과 질적으로 달라. 이걸 끊임없이 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한 장소에 머물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한 높은 지위를 늘 갈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가까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다름을 강조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성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픔과 눈물과 한숨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더 아파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요.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의미의 사건이 되는 것,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라고 얘기하면 뜻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보통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책에 대한 의미 우리가 서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지시적으로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의미라고 얘기하면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거기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치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는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생성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가 매우 심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냥 궤도대로 질서대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게 그 물리의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주는 너무 심심해 보이고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어지게 될 때 새로운 의미가 창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평범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과학자 입장에서의 그 일상에서의 그 세계 안에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의 탄생은 영원한 의미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은 영원의 가치로 향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 0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숫자 0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허한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무가치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뜻이 없다. 이게 바로 0이라는 숫자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0은 그런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하고요. 공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0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0에 가까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한 분은 주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톱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0입니다. 그러나 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0과 원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영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0이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무가치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분 원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의 가치로, 영원의 의미로, 영원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너희들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너희들과 늘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벅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고요, 숨을 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생은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인생은 한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숨을 쉬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다시금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속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남이 영원한 의미의 사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기쁨의 소식을,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